아멘.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부흥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또한 특별히 자녀들에게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앞에 보셨던 영상은요, 에즈베리 대학교라는 특별히 감리교 신학의 계통에 있는 신학대학교입니다. 그리고 종합대학교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곳 가운데 여김없이 수요 채플이 있었어요. 채플을 드리다가 어떤 목사님이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바 될 때까지 여러분 여기서 떠나지 마세요 라고 하고 기도하면서 나갔다고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다른 사람 다 돌아갔는데 20명이 그 체포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했는데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SNS를 보내서 초청하면서 왔어요. 여러분 너무나도 강력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 지역사회에 교인들이 들어오고 단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대학교 학생들과 그 교수들이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막 몰려오니까요, 2주간 넘게 하나님의 예배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고 모든 나라와 단 모든 열방의 교회들과 목사님들과 교수들이 지금 이곳을 주목하고 있다고 해요. 이 부흥의 역사가 어떻게 역사할지 저는 간절하게 바라건대 우리 교회 안에 이 불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에즈베리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마음과 우리 교회 가운데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저는 진짜 바라온데, 저는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건물로 인하여 소문나지 않기를 원하고요, 우리 교회가 어떠한 좋은 시스템이 있다라고 소문나지 않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 가운데 유명한 사람이 있다라고 소문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이 소문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하여 정말 모든 사람들이 사랑을 깨닫고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행복하시냐고?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행복하시다면요, 뭐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뭐 때문에 행복하시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OECD 국가별 행복 지수 순위를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1점부터 10점 만점까지 조사를 했는데요, 제가 이렇게 조사된 순위를 보니까요 8점 이상 되는 건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7점부터 이렇게 7점 중간부터 쫙 조사가 됐는데 1위가 어떤 나라냐면요, 우리가 잘 아는 나라예요. 핀란드 나라가 가장 세계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라고 하더라고요. 2위는 덴마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접 국가인 일본은 몇 인지 아세요? 일본은요 바로 33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대망의 우리나라는 도대체 몇 위가 될까? 몇 위일까요 여러분? 바로 OECD가 38개 국이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는 몇 위냐면요 36위예요. 36위예요. 그리고 여러분 1점에서 10점 만점으로 기준을 할 때 우리나라의 점수가 몇이냐면요 5.94라고 말합니다. 절반을 좀 넘긴 상태. 그러면 여러분 거의 절반은 행복하고 이 세상에 있는 절반은 행복하지 않다라고, 불행하다라고 느끼는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너무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뭐 때문에 행복하고 무엇 때문에 불행하다라고 느껴지는 것일까? 그게 여러분 여러 단체에서 조사를 했어요. 첫 번째 목회 그룹에서 한번 조사를 한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국회 이 조사처에서 한번 조사한 데 있어요. 그게 조사 전문기관인 K스tat에서 2022년 4월 28일 발표한 보고서가 있는데요, 한국인이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이라는 보고서 제목입니다. 거기에 보면요 물질적 측면에서 5가지 중에서 행복과 불행을 나누는 기준이 뭐냐면요, 첫 번째는 고정적인 수입이 있을 때, 그때 행복하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일단 두 번째가 뭐냐면요, 고정적이고 안정된 직업을 가질 때 자기는 행복하다라고 느끼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목회 그룹에서 조사해 보니까요, 그게 어떻게 되냐면요, 쫙 가보니까 이 고정된 수입도 높으면 높을수록 행복하다라고 느끼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참 희한한 게 뭐냐면 세 번째가 뭐냐면 이 집이라는 문제거든요. 집이요 자가일수록 행복하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을 따져보면 이 보고서를 따져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기준이 뭐냐면 철저하게 물질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돈, 그 다음에 직업, 그 다음에 집, 이게 자기의 행복과 불행을 기준 짓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한번 생각해 볼 지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진짜 물질의 풍요로움이 곧 행복을 보장해 주며 그것을 증진시켜 주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한번 좀 고민해 봐야 되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다른 세상 사람들은 둘째치고 성경 안에서 한번 부자를 보자고요. 여러분, 성경 안에서 부자가 대표적으로 누가 있죠? 저는 부자라고 생각하면요, 뭐 아브람도 이렇게 하고 이삭도 생각나지만요, 제일 부자가 누구냐면 솔로몬이었어요. 솔로몬은 상당하게 부자였습니다. 그의 지혜로 말미암아 모든 왕들이 와서 막 조공을 뭐 이렇게 선물을 가져고 왔는데, 금이 어느 정도로 많냐면요, 막 갑옷도 다 금이에요. 그리고 성전도 다 금이고 자기의 궁전도 금이고. 여러분, 은은 너무나도 흔했습니다. 은은 너무나도 값어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로 여러분, 금은 보화가 넘쳐났던 솔로몬은 이 물질의 풍요로움으로 인하여 행복했을까? 그 말씀을 한번 보면요, 전도서 4장 8절의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런 뭐라고 얘기하죠? 그의 눈에는 부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요, 내가 누구를 위하여 이같이 수고하고, 자신이 열심히 수고해서 이만큼 돈을 벌었어요. 근데 나를 위하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부를 눈에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라는 단어 중에 이 눈이라는 것은요, 인간의 내면의 욕망을 나타내는 외적인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앞에 보면 고독자가 자족함을 누리지 못하고 끊임없이 뭐에만 집착하냐면요, 부에만 집착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본절에서 고독자가 부를 추척하면서 그 심령에 이제까지 누려왔던 그 복의 가운데 심령의 낙을 누리지 못한다고 얘기해요. 왜 이처럼 이 솔로몬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을까요? 자기가 봤을 때도, 자기를 비추어 봤을 때도 이렇다라고 얘기했는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냐하면 솔로몬은 알았어요. 정말 기쁨과 행복함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왜 자신의 노력과 외적인 상황 여건에 따라 행복하고 행복하지 않다라고 되는 것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심을 받은 인간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비로소 깨달을 때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솔로몬은요, 얘기하는 거예요. 부에 대해서 우리의 행복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돈이 많고 적음에 결정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돈이 많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더욱더 부족하게 여기며 이 돈이 많다라는 것에 인하여서 만족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더 채우려고 노력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가보셔요. 이재용 부회장,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라고 말하는 이 사람한테 당신은 지금 가진 부로 말미암아 행복하십니까? 아닐걸요.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행복하다라고 느끼지 못하고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사업을 더욱더 힘써야 될지, 어떤 것에 나아가야 할지, 어떤 것을 더욱더 키워야 될지, 여러분 얼마나 근심이 많겠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가지고 싶고 더 성공하고 싶은 욕구가 있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돈이 많음을 통해서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건 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가난할 때 형제들은 우애가 깊어요. 근데 여러분, 돈이 많으면요, 돈 많은 부모님 밑에서 이 형제들 우애가 그렇게 깊다라는 것은 퍼센트로 빠지면요, 높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돈의 유산 때문에 얼마나 서로를 고소하고 얼마나 재판까지 몰고 갑니까? 그리고 이 형제 우애들이 다 관계가 깨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행복은 반드시 물질이다, 이렇게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현상을 통해서도 등식을 성립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뭐 이런 것도 제쳐두고 하나님은요,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실까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 또한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나타나요. 너가 진짜 행복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신명기 10장 12절과 13절 말씀을 한번 보면요, 12절 전반부를 한번 보셔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말씀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모세가 전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냐면 하나님이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13절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여기 앞에 내가라 내자가 빠지는데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데 하나님의 큰 관심사가 뭐냐면요, 우리 또한 이 땅 가운데서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관심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막 슬프고 날마다 우울감에 빠지고 아프고 좌절되고 고통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심에 따라 내가 내게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내가 내 행복을 위하여 라고 말하면서 뒤에 이렇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행복한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행복한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불행하면 안 돼요. 진짜 행복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또한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명기에서 또 행복에 대해서 얘기해요. 신명기 33장 29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이로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있어요. 29절 말씀을 보시면요, 전반부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여기서 질문이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 신명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상태입니까? 아니면 광야에 있는 상태입니까? 광야예요. 여러분, 인간적 기준으로 볼 때는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지만 행복하죠. 이 풍성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곡식을 마음껏 누릴 때 행복한 게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근데 하나님은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광야에서 살 수 없다라고 말하지만, 이 광야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요, 인간의 물질이 인간의 행복을 규정짓는 기준이 아니라고 반드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절대로 하나님의 기준이 세우시는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물질이 있든지 없든지,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잘못되든지 그게 우리의 행복을 가름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너는 그냥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말해요.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29절의 후반부에 보면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이냐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시냐고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구나. 내 상황과 환경과 여건이 어떠하든지, 내 자녀가 지질이 속을 썩이든지, 내 남편과 아내가 내 마음을 후벼 파는 말을 하든지, 내 직장에서 내 마음대로 잘 안 되고 내 사업은 왜 내 뜻하는 대로 안 풀린지, 이게 우리의 행복의 기준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여금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행복한 것이 없는데 왜 우리를 향하여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면, 여호와의 구원을 이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이냐 라고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느껴야 될 건 뭐냐면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때 잘 됩니까? 안 되죠. 진짜 행복한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요. 그렇게 알겠어요. 근데 진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갈 때 행복한 사람으로 살 수 있는가? 그렇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여러분, 우리는 상황과 환경과 조건이 맞을 때 비로소 행복을 느낄 수 있고요, 내가 원하는 상황과 환경과 조건이 맞지 않으면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행복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일들을 해야 하는지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느헤미야서의 말씀은 마지막 말씀이거든요. 이 마지막으로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완전하게 회복하기를 원하였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문제가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이 유다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방 여인들을 취하여 아내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100번 양보해서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느헤미야가 정말 좌절감과 절망감을 느낀 이유가 뭐냐면요, 그렇게 하지 말아요. 다른 사람은 그렇게 해도 안 되지만, 그래도 내가 100번 양보해서 다른 사람은 다 그렇게 해도 되지만
대제사장의 손자 아들이 이방의 여인을 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심각한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 말씀을 통하여 왜 너의 삶이 행복이 깨트려졌고 어떻게 하면 행복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뭐 이렇게 보면 행복에 관해서 찾아볼 수 없는데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느끼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내가 진짜 행복을 누리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 고민하다가요, 이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받았어요. 아, 내가 이걸 놓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행복하지 않다라고 생각했구나. 그게 느껴졌는데, 여러분 첫 번째 여러분 뭐냐면, 우리의 삶이 진짜 행복해지려면요, 먼저 해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2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3절의 말씀 보면 느헤미야는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 맞이하였다라는 사건이 단지 요 사건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부작용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24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여러분 유다 사람과 이방 여인들의 사람의 사이, 여인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있는데, 그 자녀들이 자라면 자랄수록 아스돗 방언은 하는데요, 유다 방언은 못하는 거예요. 유다 방언은 못해요. 그리고 각 족속의 방언으로 말하는데, 자기가 유다 민족이고 이스라엘 백성인데 진짜 해야 할 유다 방언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느헤미야가 큰 위기감을 느끼게 됩니다. 왜 위기감이냐면요, 언어는 무엇을 상징하냐면요, 민족의 정체성을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나도 역사를 보면 잘 알 수 있는데요, 우리의 역사 사실 가운데 이러한 사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일정 감정기에 조선과 일본은 하나라는 뜻의 내선일체라고 불리는 민족 말살 정책을 조선 총독부에서 펴니다. 그때 여러분 이렇게 추진한 이유가 뭐냐면요, 다름 아닌 우리의 문화와 민족성을 말살시켜서 조선인들의 머릿속까지 일본으로 만들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정책 가운데 가장 시급히 하는 것이 뭐냐면요, 조선말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 너의 조선 이름을 창씨 개명하라는 거예요. 일본의 이름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말을 쓰지 못하고 자신의 이름을 바꾼다라는 자체가 내가 조선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일본 황제 폐하의 한국 시민으로 살아간다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주지시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느헤미야는 유다 방언을 하지 못하고 아스돗과 각족 백성들의 방언을 하는 자녀들을 볼 때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가장 큰 위기감이 뭐냐면요, 이러다가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믿는 신앙이 무너지겠구나라는 사실을 인지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다 방언을 못하는데 어떻게 여러분 히브리어 된 이 성경의 말을 들을 수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방 여인들이 그냥 이방 여인들만 오면 되는데 그들이 섬기는 이방의 신의 문화가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들이 정체성을 지키지 못하는 한 이방 여인들이 갖고 왔던 이 이방의 우상들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면 처음에는 혼합주의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도 여러 신 중에 하나, 그냥 하나님이라는 신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예배는 하지만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되면요 하나님의 설 자리는 없어지고 그 이방이 가져왔던 여인들의 신들만이 남게 되는 아주 종교적으로 타락하는 일들이 나타내 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존심,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다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자꾸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혼란시킵니다. 마귀는요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이 땅에 성공할 수 없다라는 것을 자꾸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네 인생은 고달퍼, 사회생활 하지도 못해, 아예 너는 실패자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좀 적당히 하면서 섞어면서 좀 하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정체성이라는 사실을 자꾸만 약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서 여러분 마귀가 어떤 것을 전략을 갖고 있냐면요, 마귀는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혼란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잡고 있어야 되냐면요, 교육, 문화, 미디어를 잡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들이 배워야 할 교육이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하나님의 성경의 관점을 배우지 못한다면요, 이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은 있기는커녕 세상의 정체성으로 물들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이걸 끔찍한 이유가 뭐냐면요, 제가 어렸을 때는 진짜 국민학교 다닐 때는요, 드라마를 보면요 동성애 코드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그때는요 동성애라는 단어를 입에 올릴 수도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어떻죠?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더 잘할 수 있냐면 넷플릭스에 들어가면요 동성애 코드의 영화가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교육도 잡고 있는데 캐나다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이 젠더 교육에 있어서요, 남자와 여자에게 두 성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LGBT 성이 여러 가지 성을 있다라고 가르쳐요. 그리고 동성 간의 이 성적 관계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서 자세하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말이 되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교육을 받고 이러한 문화와 이러한 미디어에 사로잡히면요,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자꾸만 물들게 되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교회는 나오겠죠. 교회 안에서 세례도 받고 직분도 받습니다. 헌신도 하고 충성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과 마귀는 어떻게 하냐면 적당히 하라고 얘기합니다. 적당히 해요. 네가 교회는 나가고 하나님 일 그래 해, 헌금도 하고 다 해. 그런데 적당히 해야지. 안 그러면 너는 세상에 살아갈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게 혼합주의로 막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세속주의를 물들게 해서요,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을 다 상실하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한 발은 세상에 걸치고, 우리의 생각과 관념은 교회 안에 때는 아멘 하지만 세상에 나아가면 세상에 가르치는 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주 정체성의 혼란을 날마다 겪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요 딱 하면요, 우리의 이 행복의 기준이 자꾸만 우리의 처한 상황과 환경이, 우리의 조건이 충족될 때 행복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엄연히 보면요 그건 가짜 행복이거든요. 하나님은요 조건에 따라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구원의 충만함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를 하여금 행복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진짜 행복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거짓 행복을 위하여 애쓰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진짜 행복을 위하여 애쓰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요, 바로 조건에 따라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행복을 소유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정말 어렵다고요? 불가능하다고요? 그렇진 않아요. 어려운 건 분명한데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조건에 따라 행복하지 않고 여전히 행복하다는 이유, 이게 가능할까? 그렇게 산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요, 한번 보세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우노라. 자기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는 거예요. 12절 보면요, 나는 비천에 처한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한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요, 상황과 조건과 기준이 행복의 요건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배고프다도, 내가 배부르더라도 이거는 나의 절대적인 행복의 조건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배고파도 여전히 자족한 마음이 있고요, 저는 배부르다도 자족한 마음이 있고요,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여전히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어도 나는 자족하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왜입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는요 복음만이 남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해준다는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이 근본된 정체성이라고 하겠는데, 이것만 깨닫으면요 우리는 여전히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여러분, 한번 봐보셔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린 제가 이 말씀의 자막은
준비하지 않았지만요. 3장 16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인데 하나님이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랑했다고요? 이처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영어적 표현은 뭐냐면 so loved. 너무나도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거 립서비스가 아니었어요. 우리 감정을 좋게 하는 립서비스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신 거예요. 어떻게요? 독생자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줄 만큼 진짜 사랑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보셔요. 저도 가정을, 제 아내와 내 자녀가 있지만요, 내 아내가 화날 때 여러분 그 화를 풀기 위해서 사랑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녀들도 여러분 부모가 용돈 주면 사랑하고 용돈 안 주면 엄마 어쩜 이럴 수 있어?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충격을 채워주지 못하면 자녀들도 막 사랑한다는 말을 잘 안 해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조건에 따라 사랑하고 사랑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요 무조건적이에요. So loved.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안 행복할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체험하는 역사가 없기 때문에 내가 행복하지 못하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진짜 시간이 많이 간대요. 두 번째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야, 이건 너무나도 놀라운 사건이에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죽을 수 있죠. 근데 그 중에서 이 유효한 하나님의 사건을 받을 사람으로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사야 43장 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한번 이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속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구속하셨는데 수많은 사람 가운데 다른 사람을 구속할 수 있는 자격이 더 많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관점으로 내보다 돈 많은 사람을 구속하실 수 있죠. 세상의 기준과 관점으로 보면요, 우리보다 지혜롭고 힘세고 명예로운 사람을 구속할 사람이 우리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대요. 우리를 택하셨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대요. 그리고 저는 내 가슴이 가장 떨리는 부분이 뭐냐면요, 택하셨고 부르셨고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면 너는 내 것이라. 아, 이거 가슴이 너무 뛰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을 들었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당신의 것이라면 내 인생 끝났다. 돈 없어도 행복하다. 삶이 내 뜻대로 안 펴져도 난 행복한 사람이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천지 만물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말하면, 여러분 우리는 돈이 없더라도요, 아버지에 대신 하나님의 천지 만물이 누구의 것입니까? 내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게 또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얘기하셨냐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해요. 여러분, 이사야 43장 2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 말씀이 있어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강 가운데로 건너갈지라도, 불 가운데 너를 지날지라도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를 지키시라. 보호하겠다라는 거예요. 와, 기가 막힌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고 내 것이라고 말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멀리 떨어져 짠 나타나서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100가지 중에 99가지는 그냥 지내치고 한 가지가 내가 이제 시간이 나서 너와 함께 있을게 해서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요 우리와 함께 있음을 통하여서 지켜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가슴 떨리는 말입니까? 근데 여러분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더 남아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20절 한번 보시겠어요? 후반부 말씀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어떻게 해요? 너희와 항상 always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요. 여러분, 제가 이걸 다 놓치고 있는 거예요. 삶이 너무 바쁘니까요, 이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된 이 근본된 기쁨과 행복을 놓쳐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시고 우리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보호하시고, 이 보호하신 하나님이 어느 정도의 유통기한만 두고 딱 내가 지켜주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어떨 때요? 세상 끝날까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것이 우리 마음가운데 믿어진다면 어떻게 여러분 행복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행복하죠. 행복에 겨워서 눈물이 나야죠. 내 남편이 내 손에 다이아몬드 끼워줄 때만 행복한 게 아니라, 내 남편이 내가 생각하는 만큼 월급을 가져주지 못할지라도 너무 행복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끝날까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 자녀는 내 뜻대로 안 될지라도 하나님은 내 자녀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직업전과 우리의 모든 것까지도 함께 하시니 내가 어디에 있든지 기쁘다, 행복하다. 여러분, 또 마지막이 있어요. 시간이 많이 갔는데 여러분 죄송합니다. 빨리 마쳐야 되는데,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 보고 행복한 사람이라고 또 얘기하냐면,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뒤에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신명기 33장 29절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33장 29절 띄워봐 주시면 시작.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요, 너는 나와의 구원을 얻은 자이며 특별히 너는 내가 너를 돕는 방패가 되며 내 영광의 칼이 될지어다. 아무리 대적이 너에게 많을지라도 너는 그 대적에 무릎 꿇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대적을 밟고 서는 승리자가 될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요, 세상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무서워하지 마세요. 마귀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돈이 우리의 행복의 기준의 척조가 될 수 없습니다. 돈의 노예가 되지 마세요. 세상의 노예가 되지 마세요. 우리의 인생의 기준의 노예가 되지 마세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거룩한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제가 1부 때는 이걸 말 못했어요. 너무 시간이 많이 가서요. 근데 여러분, 제가 다 영상을 봤는데 어떤 시를 봤는데 너무 마음에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좀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갔지만 딱 30분에 마치는 은혜가 있었는데 벌써 3분이 지났어요. 주님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죄송하고. 자,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나태주 시인이라고 아셔요? 나태주 시인. 그분이 시집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꽃을 보듯 너를 본다라는 시집이 있어요. 그게 시집 가운데 풀꽃 1이라는 시가 있는데요, 그 시가 다음과 같아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저는 이 말을 바꾸어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자세히 보지 않았고 오래 보지 않아서 하나님을 인하여 기쁜 마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행복해지려면요, 세상을 계속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계속 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계속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봐야 하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실 때까지 오래 봐야 합니다. 금방 봐서 안 돼요. 몰라요. 잘 몰라요. 하나님을 오래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참된 행복의 기쁨의 반열에 올려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너무 상황 오래 보지 마시고요, 환경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내 말 뒤지도록 안 듣는 내 자녀 너무 보면서 가슴 아파하지 마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오래 봐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을 삶 가운데 빼앗기지 않는 온전하게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